오늘의 말씀의 제목,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배하는 예배자.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하나하나 정말 천천히 살펴보면서 좀 나아갈 생각인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했던 것들이 하나가 예배를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제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은 예배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좀 종종 꽤 자주 언급하게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네. 그 사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토저 목사님께서 하는 한 목사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오늘도 언급을 하고요. 종종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책을 좀 언급을 할 텐데, 예배인가 쇼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왜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 늘 여러분 질문을 드리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와요. 그렇죠? 격하게 공감하는데, 부모님 같이 말라 그러면 안 가겠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어떠한 불안감이 있냐면은,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잖아요? 뭔가 기분이 묘해. 이상해. 그런 경험 있나요, 없나요? 교회를 주일에 안 가봐서 모르죠.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혹시 아나요? 그 서프라이즈라는 TV 쇼 그 프로그램 아나요? 그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늘 그때가 꼭 교회 주일학교 예배나 무슨 어른이 꼭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시 보기 이제 플랫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20년 전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진실 혹은 거짓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왜? 본방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 방을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생각해보면은 그걸 안 봤다 그래서 제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지장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서프라이즈를 한 번 안 봤다고, 두 번 안 봤다고, 매년 안 봤다고 해서 제 삶에 문제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안 가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구나라는 인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습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배 때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에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교회를 나와서 그냥 헛된 수고처럼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학교는 왜 다녀요? 이 학교는 왜 다녀요? 공부하러 다니는 건 무엇을 말하죠? 학생이라는 신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어서 학교를 가는 겁니까? 학교에 가니까 학생이 된 겁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우리 예린이, 학교에 가서 학생이 된 거예요? 학생이 돼서 학교를 간 거예요? 뭐라고요? 학생이 돼서 학교를 갔다고요? 학교에 가니까 학생이 된 거 아니에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무슨 논쟁인가? 우리 지혜, 학교에 가서 학생이 된 거예요? 학생이 돼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그쵸? 이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거나 맞고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갔기 때문에 그 공간에 속해 있다는 거, 신분이 생긴다는 거죠. 지원이가 대학교를 갔어요. 그쵸? 대학교를 갔으니까 뭐가 됐죠? 대학생이 됐어요. 만약 지원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취직을 했다, 회사에. 그러면 지원이는 대학생이에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올리브영을 갔어요. 그럼 올리브영에 갔으면 어디 간 거예요? 올리브영의 상품을 구매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쵸? 올리브영을 가서 내가 판매는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할까요? 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생이 된 것처럼, 학교를 가서 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가면 내가 예배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다 드리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가면 무엇이든 된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서은이처럼 초췌해지지 않겠죠? 그렇죠? 서은이, 초췌하지 않아요. 서은이 예뻐요? 충분히 예뻐요. 지금 굉장히 아름다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배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특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저 드리기 싫은데요.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가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겠다, 이렇게 좀 회복을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목적입니다. 목적. 교회에 가는 목적이 돼요. 그것도 하나 필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마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음으로써 좀 마음의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교회별로 보면은 이렇게 지어진 교회들을 보면은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관리는 하는데 뭘 체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혼자 가서 혼자 알아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이제 공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은이? 대학 가려고. 즉,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겠다는 목적이 있어야지 공부를 다 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예배의 목적, 그러니까 예배의 전체적인 원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의 분야,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목적이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달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출석을 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는 언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의 명확한 답은 딱 요거 하나예요.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에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하려고 딱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공부가 딱 되면 좋겠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뭔가 분주하고 공부가 잘하는데 뭐 그런 게 있죠. 독서실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근데 공부는 내가 해야 펜을 잡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스타트를 해도 재밌는 게 문제를 풀다가도 딴 생각이 들고 졸리고 피곤하고 막 이러면서 뭐 하죠?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얼마 될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만 다 다르겠죠? 얼마 될까요? 우리 지혜 얼마 될 것 같아요? 지혜가 1시간 공부했다고 하면 지혜는 총 몇 분 공부한 것 같아? 그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 30분, 문제를 풀까 고민하는 시간 20분, 이렇게 하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뭔가 문제를 집중하는 것도 사람에게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공부 얘기하는 것은 스트레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 갖고 오는 게 바로 이 공부 학업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건데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까지가 우리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잡고 오는 것까지가. 아침에 누구랑 뭐 이게 형제나 자매나 싸우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불편하니까 또 예배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앙과 비즈니스라고 하는 강의를 이제 듣는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수강하러 오신 수강생 부부가 계셨어요. 이제 지난주엔 청강을 좀 했거든요. 청강을 해서 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좀 했는데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이 이제 저희가 밥을 뭐 줬냐면 본도시락을 줬어요. 본도시락. 그 본죽 대표님이 오신 창업주 본죽을 창업하신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이죠. 저녁을 본도시락으로 저희가 주문해서 먹었는데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맛있었는데 이제 부부니까 하나씩 줬잖아요. 주는데 이제 남편분은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아내분이 남긴 것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분리수거하려고 저한테 오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식사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다고. 근데 제가 사실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근데 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하필 오늘 딱 왔는데 강의를 왔는데 이렇게 좋은 밥을 주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다이어트를 안 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밥을 2공기를 결국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이해가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가 왜 다이어트하기 힘드냐? 다이어트가 왜 힘들까요? 여원이 다이어트가 왜 힘들어요? 다이어트 안 해봤죠, 여원이? 그러면 할 말이 안 돼요. 보지 않겠어요. 서원이 다이어트 해봤어요? 다이어트 힘들어요? 쉬워요? 왜 힘들어요? 의지가 약해서. 그쵸? 왜? 의지가 약한 것도 있고 주변에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맛있는 게. 그러면 이 유혹이 여러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맛있는 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잘 먹고 다니던 생각이 없다가 꼭 다이어트 하거나 좀 뭐가 힘들 때는 이거를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게끔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건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체이서 다이어트 안 해봤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공감이 안 돼. 이거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예린이 다이어트 해봤나요? 다이어트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뭘 알면서 뭐 그런 거 물어봐. 약간 그런. 네. 아무튼 안 해본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되는 예화고 해본 사람들은 공감이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딱딱 펼쳐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이어트. 여러분 하루 다이어트 한다고 그 다음날 갑자기 홀쭉해질까요? 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홀쭉해져 30kg 한 번에 빠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표가 30kg 빼는 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뭐 주비스 다이어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뭔가를 해서라도 근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일주일, 2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사람들이 하는 식이요법 막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놔도 요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요요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다이어트 하고 나서 이제 목표를 이루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풀어지니까. 또 먹게 되면서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딱딱딱 응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시험 보는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공부 하나 안 하고 자서 내 딱 시험을 쳤는데 다 100점 맞았어. 오,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시험을 봤는데 50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셨네?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을 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딱딱딱딱딱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고백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해야죠. 자꾸 표출시켜야죠.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했을 때 바로 A가 나왔을 때 B가 딱 나오고 딱딱딱 원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쉽지 않고 공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엔 쉽지가 않은데 왜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두 가지를 좀 함께 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예배는 큰 소리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 모든 것을 말하죠.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 예배가 나의 전부라는 것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욕심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려고만 하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토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걸 좀 인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 최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존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 최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최대한 온전한이에요. 최대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도 나름 악기나 이렇게 나름 무대가 괜찮은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그러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게 저희가 옛날에 갔던 캠프예요. 이런 식으로 화려한 조명, 영상, 음향. 그러면요. 엄지척 하지 마세요. 장난치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에게는 와, 현혹될 수 있어요. 왜요? 여기는 깜깜하죠? 무대는 화려하죠? 영상, 음향이 빵빵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연합수련회 갔을 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면 어땠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여러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예배는 예배고, 저희가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박 3일 이런 수련회를 다녀오면 대부분 막 애들의 은혜를 받아요. 막 눈물로 찬양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주님 제가 막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겠습니다. 막 선언하고 막 그리고 딱 교회를 와요. 딱 토요일날 수련회 마치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내가 봤던 목금토의 월화수의 수련회랑 예배가 너무 달라.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안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또 뭐 이런 영상들, 사진들이 많죠. 다 캠프예요. 연합수련회. 근데 이런 연합수련회 캠프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렇게 좋은 음향과 영상과 이렇게 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조명 하루에 렌탈하는데 빌리는 거거든요. 얼마 될 것 같아요? 몇십만 원 아니에요? 몇천 이상 가요. 몇백에서 몇천 이상씩 가요. 와, 그렇게 비싼 걸 왜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한 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처음에 그런 걸 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배를 하니까 한 번 더 그렇게 예배를 집중하고 그 예배로 쭉 나의 삶이 이어지는 것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연합 집회, 그러니까 연합 집회 외부 집회죠. 목요일에 하는 그 예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배의 장점은 주중에도 그렇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그 예배만 사모해요. 주일날 내가 가서 출석하는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는 집중 안 하고 계속 조는데 그 목요일날 하는 예배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목요일에 하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타 한 대 들고 찬양을 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기타 한 대 들고 찬양하면 굉장히 별로라 생각하는데 예배가 별들고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음향, 영상, 조명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자발적인, 한번 큰 목소리로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자. 자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자발적이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옆에 친구가 뭐 노래하는 게 어떠니 저떠니, 뭐 목소리가 저러니 이러니, 뭐 앞에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것들 많이 보면서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찬양하자면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거고, 뭔가를 하자고 앞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좀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옛날에 중학교 제가 2학년, 3학년 때부터 찬양팀을 했어요. 그 예배 인도를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리더는 아니었는데 리더였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너가 그 연습 전에 그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다 처음 찬양팀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한 2명, 3명은 이미 어른 예배에서 한 5년 정도 저랑 합을 맞췄던, 제가 9살에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미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반을 치는 한 친구는 굉장히 건반도 잘 쳤지만 이미 예배 봉사를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예배 흐름이나 이 연습이나 이런 게 너무 완벽한 친구였어요. 근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동갑이었던 친구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튼 기도 인도를 하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약간 어버버 되기도 했죠.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뭐 음향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MP3를, 그 당시 MP3를 꽂아가지고 음악을 틀고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분 알아요? 기분이 뭔가 싸한 그런 기분. 등골이 약간 뭔가 오싹하고 약간 싸한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가 눈을 슬쩍 떴는데, 정말 그때 찬양팀이 한 저 빼고 한 저까지 포함해서 8명, 9명 정도 됐거든요. 눈을 살짝 떴는데 농담 하나도 안 하고 저 빼고 남아있던 6, 7명, 7, 8명 됐나? 모든 친구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지네들끼리 쏙닥쏙닥 웃으면서 저에게 딱 손가락질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약간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누군가 저를 속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기분이 계속 드는 거야.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고서 딱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하니까 눈이 다 마주쳤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던 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뭐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딱 음악 끄고 연습합시다.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그때 담당이었던 집사님도 안 왔어요. 심지어 정확히 안 왔어요. 그래서 끝날 쯤에 그 집사님이 온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가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집사님 오셔서 인도를 하시든 연습을 하시든 저는 이거 예배인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거 모임 전에 그 예배 전에 그 연습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안 해도 되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라 마냐냐, 해 그냥.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원해서 이걸 한 건가? 왜 나한테 이러지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기도 인도를 하라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딱 앉아서 딱 주변에 이렇게 무대 위에 앉아가 이렇게 주변에 딱 앉아서 보는데,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 제가 왜 자발적인 참여자가 썼냐면은, 우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타의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그 찬양팀도 사실은 한 명도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도 몰랐고, 그렇다고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시점 속에서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될까? 예배에 대한 분명한 교육과 예배에 대한 참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예배는 10년 넘게 드려왔지만
예배가 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 아까 계속 얘기한다고 했던 토저 목사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 비록 우리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진실하다면 그분은 그 부족한 것을 즉시 잊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세계의 은하계 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의 노력,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겠지만 노력, 혹시 사탐의 이지영 선생님이라고 아나요? 이지영 선생님 수능을 볼 친구들은 이제 다 웬만한 친구들은 알 거고, 몰라도 요즘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와서 다 알 텐데, 이 선생님이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노력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공감도 되는데 참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했을 때 그때부터 노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했을 때 그때부터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교합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쟤도 저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자기 합리화가 심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옆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여러분 쉽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하는 것도 제가 그때 사실 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9살부터 찬양팀 하면서 정말 무시도 많이 당해봤고, 제가 12살에 방송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좀 괜찮은데 좀 크다 보니까 정말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경경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숱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겠구나. 교회에 상처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붙잡지 않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이래서요 저래서요라고 하면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빠지고 예배에 와서 그냥 딴짓하고 가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다고 하지만, 칠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점점 가득히 담긴다는 거예요. 반복, 지속.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 안에서 운전을 좀 많이 하지만, 운전하는 차 안에서 대부분 뭐 하냐? 찬양을 대부분 들어요. 찬양 듣는데 제가 그 음원을 대부분 다운받아서, 돈 내고 다운받아서 듣거든요. 그 지니에서 다운받아서 듣는데, 제가 한참 요즘 듣다 보니까 내 핸드폰에 몇 곡이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스트리밍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다운받는데 몇 곡이 있을까요? 제 핸드폰에 노래가 몇 곡이 있을 것 같아요? 1000곡 더 올라가야 돼요. 몇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곡을 모은 거는 한 10년 넘게 모았어요. 한번 날라가가지고 한 15년 전부터 다시 모았는데 몇 곡인지 아세요? 제가 다시 적어왔어요. 정확하게 3608곡이 있어요. 제 핸드폰에. 저도 보면서 놀랬어요. 이렇게 많은 거 있구나. 근데 이게 1, 2년 모은 게 아니라 10년 넘게 모은 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곡들을 모아둔 건데, 그러면서 가요는 안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가요를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참 재미는, 저도 생각하면 좀 이상한 보일 수 있는데, 가요를 3번 이상 듣잖아요. 그 곡을 질려서 못 들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가요가 나쁘다, 잘못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에게 가요를 들으면 3번 이상 들으면 그 곡이 다시 귀에 안 들어와요. 질려서. 넘겨요. 보면서, 야, 진짜 사역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선교단체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성도님, 코너에서 즐기신 텐션으로 그대로 찬양 시간에도 부탁드려요. 우리가 어딘가서 코너를 가거나 그냥 노래방을 가거나 어딜 가면은 어떻게 부릅니까?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난리 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 이 찬양 시간만 되면 뭔가 다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다 숙이고 고개 숙이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그냥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되고, 예배하는 예배자,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